연금술사 에필로그.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다. 그가 어느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는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성물 보관소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다. 반쯤 무너져 내린 지붕 너머로 별들이 보였다. 언젠가 양떼를 몰고 이곳에 와서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평온한 밤이었다. 그날 꾼 꿈을 빼놓고는. 이제 그는 양들과 함께가 아니었다. 대신 그의 손에는 삽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배낭에서 포도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지금처럼 별을 올려다보며 연금술사와 포도주를 마시던 사막의 밤이 생각났다. 지나온 머나먼 여행길도 하나하나 또렷이 떠올랐다. 자신에게 보물을 보여주기 위해 신이 사용했던 기이한 방법들. 만일 그가 되풀이된 꿈을 믿지 않았더라면 집시 노파도 늙은 왕도 도둑도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을 터였다. 그래, 내가 만난 것들을 일일이 떠올리자면 끝이 없겠지. 하지만 내가 지나온 길에는 곳곳에 표지들이 숨겨져 있었어. 덕분에 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그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높이 쏟아 있었다. 그는 삽을 들고 무화과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다. 늙고 교활한 마술쟁이 같으니. 그는 하늘에 대고 소리쳤다.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금조각까지 미리 맡겨놓고 말이에요. 그 수도승은 거짓골로 나타난 나를 보고 마구 웃었다고요. 미리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나요? 아닐세. 그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만일 내가 미리 일러주었더라면 그대는 정녕 피라미드를 보지 못했으리니 어땠나 아름답지 않던가? 연금술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빙그레 미소 짓고는 계속해서 땅을 팠다. 반시간이나 지났을까 삼날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혔다. 잠시 후 그의 앞에는 스페인 옛 금화가 가득 담긴 괴짝이 놓여 있었다. 괴짝 안에는 눈부신 보석들, 붉고 흰 깃털로 장식된 황금 마스크, 갖가지 보석으로 세공된 조각상도 함께 들어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잊혀진 옛 왕국의 유물 같았다. 정복자가 보물을 숨겨놓고는 후세에 미처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배낭 속에서 우림과 투밈을 꺼냈다. 그 두 개의 돌은 언젠가 아침 무렵의 장터에서 꼭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 그 돌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표지들이 그의 여로를 밝혀주었던가. 자아의 신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얼마나 자비로운지 새삼 신의 뜻에 고개가 숙여졌다. 그는 그 돌들을 괴짝 속에 챙겨 넣었다.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 늙은 왕에 대한 기억 때문에도 그 돌들은 그에게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때 타리파에서 만났던 집시 노파와의 약속이 머리에 떠올랐다. 보물의 10분의 1을 노파에게 주기로 했었던 것이다. 세상을 되돌아다녀서 그런지 집시들은 정말 약삭빠르단 말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아프리카로부터 오는 바람, 레반터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막의 냄새도 무어족의 침략을 전하는 위협의 기운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향기가 담겨 있었다. 살며시 아주 살며시 다가와 그의 입술에 내려앉는 부드러운 입맞춤. 그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춘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파티마, 기다려요. 이제 그대에게 달려가겠소. 작가의 말. 나는 젊은 시절 한동안 연금술에 깊이 빠져 있었다. 쇠를 금으로 변하게 하고 불로장생의 묘약을 발견할 수 있다니 너무도 매혹적인 세계였다. 고백하자면 불로장생의 묘약 쪽에 훨씬 마음이 끌렸다. 그 무렵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버릴 거란 생각은 내 젊은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다. 신의 존재를 느끼고 받아들이기 전이었다. 그랬으니 내 존재를 오래도록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액체의 가능성은 나를 눈멀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 물질을 얻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마음먹었다. 70년대 초 사회적 격변의 시기였다. 연금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하기 힘든 때였다. 서점을 뒤져 어렵게 원서를 찾았다.
소설 속 영국인과는 달리 내겐 선대의 유산이 없었지만 만만찮은 책값을 지불했다. 책을 붙들고 연금술에 난해한 언어들을 파고들었다.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오랫동안 위대한 업에 헌신해온 두세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실험실을 차려놓고 연금술사라 자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을 찾아 몇 가지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나날이었다. 연금술 안내서들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용, 사자, 태양, 달, 수운들에 대한 끝없는 상징뿐이었다. 상징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늘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1973년이었을 것이다. 공부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나는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다. 마트그로스 주정부에서 연극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수강생들을 연금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에메랄드 판을 테마로 만든 실험 연극은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음습한 마법의 골짜기에 내 마음을 맡겨버렸던 것이다. 그 이듬해 나는 모든 일에는 결국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옛말을 아프게 새겨야 했다. 내 인생의 그 다음 6년간을 지배한 것은 지독한 회의였다. 그간 나를 사로잡았던 신비의 언어들은 모두 거짓인 것 같았다. 영혼의 유백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절망의 바닥에서 비로소 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 깊이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마침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많은 시련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의 손길은 언제나 한없이 자애롭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1981년 나는 내 운명의 길을 다시 찾게 해준 스승 람을 만났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연금술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혹독한 정신 감응 훈련을 마치고 난 저녁으로 기억된다. 나는 연금술의 언어가 그토록 어렵고 모호한 이유를 물었다. 연금술사에는 세 부류가 있네. 스승의 대답이었다. 연금술의 언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는 하지만 연금술의 언어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또한 알기에 마침내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그럼 세 번째 부류는요? 연금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연금술의 비밀을 얻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자의 도를 발견해낸 사람들일세. 아마도 스승은 스스로를 두 번째 부류에 놓고 있는 듯했다. 나는 스승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상징의 언어란 만물의 정기 또는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했다. 자아의 신화 그리고 그 단순함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신의 표지들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하루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조용히 열려 있었다. 위대한 업은 달걀 모양의 어떤 것 혹은 플라스크에 담긴 액체 따위가 아닐 터였다. 만물의 전기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 만나게 되는 하나의 언어, 그것일 터였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의 연금술사가 되지 않겠는가. 스승이 세 번째 부류의 연금술사를 설명하며 내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옮긴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을 찾으셨다. 사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성모께 경배를 드렸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이는 성서를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다. 성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사제도 있었다. 줄 맨 끝에 있던 사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 공마단에서 일하던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놓을까봐 그가 경배드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다.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파울로 코엘료. 역자 후기. 진정한 보물.
그리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갖가지 실수를 저지른 후 뒤늦은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랐던 바람이 있었다. 나의 삶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고 멀게는 태교적 조상들로부터 가깝게는 내 주변의 선배들이나 부모님도 내가 하는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내가 저지른 것과 비슷한 과오를 저질렀을 텐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내게 삶의 비밀스러운 법칙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연금술사를 읽어나가면서 나는 이 바람은 세상이 생겨났을 때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려 할 때 어떤 사물이 혹은 누군가가 우주의 언어로 내게 그것을 일깨워 주려 했지만 나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것을 식별하지 못한 것일 테니 말이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세상 참 좋아졌다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그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의 일상은 우주의 언어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의미 있는 표지를 알아보기에는 어쩌면 너무 복잡 다단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혹 별빛이 비치는 오아시스 앞에 앉은 듯한 고요한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예비해주는 귀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남 보기에는 초라한 인생이라도 한 사람의 삶은 그에게는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역사책만큼이나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 이야기 속에서 시종일관 언급되고 있는 자아의 신화를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일이란 무척 모호하고 어려운 일로만 느껴진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비범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의 눈과 귀가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우화나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험과 여정을 따라가며 자아의 신화의 해답을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하고 새로운 힘을 얻곤 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의 여행을 따라가는 일은 무척이나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지금 막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독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는다.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집시 여인, 늙은 왕, 연금술사 등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친숙하면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를 곱씹어 보게 만든다. 그것들은 삶의 어느 갈피에서 나도 한 번은 겪은 듯한 아니면 앞으로 꼭 한 번은 겪을 듯한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산티아고처럼 나만의 보물을 찾고 싶어 한다. 보물을 찾고자 하는 이 소망이 팍팍한 현실을 견뎌낼 힘을 준다. 그러기에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에게 찾아온 행운이나 시련이 결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번역을 하는 동안 옮겨 적어놓고 삶의 고비마다 되새기고 싶은 구절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특히 늙은 왕이 산티아고에게 해준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일은 곧 우리 각자에게 예정된 진정한 보물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고 코엘료는 그것이 바로 삶의 연금술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지혜와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으면서도 결코 어렵지 않고 마치 동화처럼 술술 익히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꿈에, 운명에, 영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현대의 고전이라 할 만하다. 2001년 겨울 최정수